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여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이후 미디안 연합군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온이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정예 용사들, 알짜배기의 소수 군사들을 골라 뽑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대폭 줄일 것을 명하십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명 5천 명이었고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월등하게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작았음에도 주님은 군대의 수가 많다 하시며 대폭 줄일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또 승리와 동반되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두 세력 간의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드온 이름 앞에 붙어있는 여룹바알은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으로 전쟁이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룹바알, 곧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바알 중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에서 바알에게 대항하였던 기드온이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드온이 바알에게 대항하여서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알을 진정 살아있는 참신으로 여기고 더욱 열렬히 숭배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에게 대항하였던 기드온이 절대적으로 군대의 수가 적음에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룹바알이 이끄는 바알에게 대항하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팽팽한 대치는 곧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간의 팽팽한 대치인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간의 팽팽한 대립은 단지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전투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며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또 그러한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려서 그들을 사단에 지배하여 두려는 사단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여 허점을 보이는 순간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과의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여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남는 자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모여든 3만 2천 명 가운데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300명만을 남겨두게 하십니다. 22,000명은 싸우기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적의 공격에 대하여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모여든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과 적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솎아내십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살아남은 단 300명의 군사들에게만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큰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듣고 당신에게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이 믿음과 지혜를 변함없이 지켜내는 사람에게만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로 나아온 성도들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항상 사단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사단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준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3장 14절을 역설해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사단에게 미혹되어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일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300명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네,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전투,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 300명을 통해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결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해 3만 2천 명은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 기드온의 작은 순종이 큰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300명의 용사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가에서 깨어있는 자세가 선택의 기준이 된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탁월한 힘과 능력을 지닌 강한 자들보다도 오히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권위자들은 더욱 겸손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그 권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중대한 사명을 80세의 노인인 모세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지했던 자들을 사도로 선택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적인 유능함보다 오히려 무능한 것이 더욱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오히려 더욱 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약한 것과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을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도망치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생명이 걸린 전투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기와 믿음마저 떨어뜨린다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오직 담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으며 사무엘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러했으며 엘리야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술인지 물인지 구분이 어렵고 찬 것인지 더운 것인지 모를 신앙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단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3절에서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두려움에 떨며 돌아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하여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의 병력의 수는 그들의 4배가 훨씬 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처럼 4대 1의 수적 열세를 극복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디안 연합군은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탈취를 일삼는 자들로서 전쟁에는 이골이 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낱 농사꾼들이 그것도 4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진을 치고 있었던 길앗산에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1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 손에 붙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기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용사들을 일일이 당신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단지 결과에서뿐 아니라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과만 중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루어지는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중시하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행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도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심한 책망과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는가 하면 선교를 한다는 명분하에 교회 재정을 불필요한 일에 낭비하는 경우에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뇌물을 쓰는가 하면 불의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며 자신을 합리화하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은 그 결과가 아무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정과 결과 모두가 하나님께 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남은 병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한 후에 그 줄 중에서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욕구 충족에만 급급하여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방심하는 자들은 결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항상 깨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으며 마침내 천국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우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32,000명보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결코 믿음도 사명감도 없는 다수의 무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투철한 믿음과 사명감을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그 준비된 적은 무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릇된 사회 혹은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그릇된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준비된 적은 무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적은 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사회와 교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으실 것이며 또한 더욱 큰 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의 감군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드온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의 순종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기드온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1편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 말씀을 기억하여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에 속하는 소수의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수원선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